고린도전서 말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지난주에 말씀을 이제 이어서 보는데요. 5장, 6장을 보면요. 지난주에 5장, 6장의 구조가 이렇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5장에 보면 첫 번째 이제 음행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그 중간에 법정 소송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오늘 볼 말씀인데요. 성적 음행 문제의 본질에 대한 말씀을 또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뒤로 음행에 관련된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중간에 법정 소송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걸 보니까 아무래도 부부 사이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이걸 이제 세상 법정에 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부부 관계 속에서 세상 법정으로 나가는 이유가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이 음행과 관련된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보면 바람을 피워서 이런 음행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법정에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런 문제를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충분히 교회 안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왜 그것을 굳이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여기 이제 전제되는 게 있어요. 이제 사도 바울이 뒤에 가서 이제 결혼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하면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 이런 것들도 얘기하는데 이거는 부부 관계는요 사실 들어서는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 편에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좀 불편하거나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쌍방의 이야기를 다 들어도 어떤 게 맞는지 사실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어쨌든 교회 안에서 기준이 있으니까 그 기준에서 벗어났을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회가 치리를 하고 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이렇게 함으로 정화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오늘은 네 번째 문제인데요. 뒷부분에 있는 6장에 성적 음행의 본질적인 문제가 그럼 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는데요. 같이 12절부터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이해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헬라의 이원론, 헬라 철학의 이원론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원론이 뭐냐?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긴 받는데 악한 육체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영혼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원론을 주장한 대표적인 철학자가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는 썩어 병들어지고 이거는 악한 것이니까 우리의 영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데 이런 주장을 하면서 생겨난 두 가지 극단적인 주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방탕주의예요. 내 육체가 악한 거야. 내 육체는 구원받지 못해. 그러니까 내 맘대로 살아도 돼. 어차피 구원 못 받으니까. 그래서 극단적으로 가서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 방탕한 삶 가운데 뭐가 있느냐? 성적인 타락이 있어요. 어차피 썩어서 없어질 건데 어차피 구원 못 받을 건데 내 육체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라고 하는 극단적인 행동 중에 하나가 성적인 타락이에요. 근데 여기에다가 또 기름을 붓는 것이 있었죠.
고린도 사회에 큰 신전이 하나 있었는데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로마 신화에서 나오는 비너스,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여신을 섬기는 그 신전 안에 성창을 하는 데 종사하는 사람이 1000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사회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성적으로 많이 타락해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고린도 소녀라고 하는 말은 고린도에 사는 소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말로는 매춘부를 의미할 정도로 그렇게 성적으로 많이 타락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냥 그런 문화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철학적인 뒷받침을 해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원론이었다는 거예요. 육체는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네가 살고 싶은 대로 살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정신적인 뒷받침을 해주니 사람들이 얼마나 편하게 죄를 지었겠어요. 그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또 반대편으로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금욕주의를 주장하는 거예요. 아니야, 내 육체는 구원받을 수 없어? 그러면 내가 철저하게 내 육체를 제한해야 돼. 이거 절제를 넘어서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성적인 타락의 문제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고, 교회 안에 이 금욕주의가 어떻게 들어왔느냐, 부부관계를 갖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방을 쓰고 이런 금욕주의적인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의 본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나는 결혼을 했지만 당신과는 잠자리 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가정의 기본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 보면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육체에 대한 생각은 이거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야 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도 부인하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 우리의 영만 부활하는 것이고 영만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의 육체는 부활하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나중에 고린도전서 15장 가서 이 말씀을 다시 드리겠지만 바로 이런 생각들 때문에 고린도 교회 안에, 이거 지금 고린도 사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고린도 사회는 아예 이원론이 자리 잡혀 있는 거고 그 이원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여전히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 듣기는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고 하셨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 만나서 식사를 하잖아요. 예수님은요 육체를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로는 벽을 통과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가지신 그 몸은 벽을 통과해요. 문이 잠겼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만져보라고 하시고 같이 식사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그것을 경험해보지 않고는 어떤 육체인지를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영혼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이 육체, 그런데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가지고 있던 그 육체와는 다른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하지만 분명한 건 몸이 부활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사회에서 이원론을 주장하는 이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런데 생각을 바꾸지 않고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 보니까 고린도 사회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교회 안에서도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고 세례는 받았지만 삶이 바뀌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지었는데 이 죄를 죄라고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음행을 행해도 그냥 고린도 사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일이야. 그냥 교회 안에서 그냥 그걸 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엉망진창이죠. 그래서 분열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특별히 다른 교회보다 많은 은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사를 받은 그 교회가 그것을 교회를 교회답게 하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편 나누고 서로 싸우고 이런 일들을 행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 기반 안에 이런 헬라 철학의 이원론이 자리 잡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그 당시 고린도 사회에만 주장되는 것이 아니고요. 저도 어렸을 때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었어요. 교회는 거룩하고 세상은 더럽다는 거예요. 심지어 더
나가는 사람은 돈은 더러운 거야. 돈 없이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은 더러운 거야. 그러면 돈이 더럽다고 말하는 그 사람은 돈을 가지면 안 되죠. 근데 부자예요. 그럼 뭘 얘기하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교회에서 분명히 교회는 거룩하고 세상은 더러운 거야. 이런 식으로 가르친 적이 있단 말이죠.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세상이 더럽죠.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유혹하고 세상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죄를 짓는 일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 속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사도 바울도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그런 사람들을 다 피하면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느냐라고 말하죠. 하지만 교회 안에서 예수님 믿겠다고 들어와 있다면 그런 일이 있을 때는 교회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린도 사회는요 성적으로 엄청나게 부패해 있었어요.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성창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1000여 명이 넘었다고 말을 해요. 성적인 쾌감, 황홀경 이런 것을 신과 내가 합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둔갑시켜서 이제 이런 것을 합법화해 준 거죠. 고린도인처럼 산다는 말이 방탕한 생활을 한다는 말과 똑같은 말로 사용할 정도였다는 거죠. 매춘을 한다, 사치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런 배경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자면 12절 말씀에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고린도 사회에서 말하는 거죠.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라는 거예요. 어차피 육체는 구원받지 못하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육체를 마음대로 사용해도 돼 라고 하지만 뭐라고 얘기해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게 아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면서 고린도 사회의 문제를 교회 안에 그대로 끌고 들어온다면 이거는 문제가 될 수 있다. 교회 안에서 절제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하는 거죠. 물질적인 풍요와 성적인 쾌락을 뒷받침하는 철학이 있었다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인생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닌가요? 요즘 우리 사회가 그렇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심지어는 부모들이 자녀에게 그렇게 가르치죠. 네가 하고 싶은 거래. 그런데 물론 네가 하고 싶은 거를 해라고 하는 것은 너의 재능을 맞는 것을 찾아가라는 얘기지. 네 멋대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면서 네 육체를 망가뜨리면서 그렇게 살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해줬더니 받아들이는 자녀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그래?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구나. 부모고 뭐고 옆집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고 뭐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나만 잘 되면 된다. 또 그렇게 가르치기도 또 했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만 성공하면 돼. 그런데 그런 말이 사실 자녀를 생각해서 해준 말인데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그거를 곡해서 잘못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가 점점 어떻게 돼요? 나만 잘 되면 돼. 다른 사람은 어떻게든지 관계없어.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말씀하는 그 하나님의 원래 의미와는 관계없이 요 말씀만 나한테 중요하니까 요 말씀만 내가 들어야지. 자기 입맛에 따라서. 그런데 이거는 오늘 이 시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생하는 삶을 정말 찾고 싶어서 나를 찾는 것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나를 찾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영생의 삶 가운데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죠. 13절에 보면 이 성적인 음행의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이 무슨 말씀이냐면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이게 무슨 말이죠?
음식은 배를 위하였고 이게 탐을 얘기하는 거죠. 식욕이 식물을 필요로 하듯이 성욕이 창기를 원한다는 논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의 탐욕적인 마음 때문에 적당히 먹는 것이 아니고요. 중세시대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사람들이 파티를 하면서 계속해서 먹는 거예요. 그리고 화장실 가서 어떻게 하죠? 오바이트하고 다시 와가지고 또 음식을 먹고. 이게 인간의 탐욕이죠. 동물들도요. 사자들이 이제 사냥하는 걸 보면요. 자기가 먹고 배부르면요. 더 이상 사냥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유독 인간만이 먹고 토하고 그런 일을 반복한다는 거죠. 성적 음행의 본질적인 문제는요. 이 탐욕적인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말하죠.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다. 몸은 음행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있는 것이며 주님은 몸을 위하여 계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13절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고요. 이제 14절 이하의 설명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으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다. 그러니 우리의 몸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더 나가면은요, 우리의 육체의 건강함도 잘 유지해야 돼요. 저도 참 뭐라고 할 말이 없는데, 겨울에 추우면요, 조금 추우면 밖에 안 나가요. 운동해야지 되는데, 운동을 안 하는 거죠. 오늘은 눈이 많이 내려서 못 걷겠네? 오늘은 비가 내려서 못 걷겠네? 이렇게 핑계를 대면은요, 육체가 망가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도 그래요. 인스턴트 음식, 밖에서 파는 조미료 많이 뿌린 음식, 이런 것들 많이 먹으면 몸이 망가지게 돼 있단 말이죠. 음식을 절제하지 않고 먹으면 몸이 망가진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요, 이건 고린도전서 6장에서 말씀하는 건 이게 음행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음식을 조절해서 먹지 않는 것도 사실은 우리 몸을 망가뜨리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을 좀 깊이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보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13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성적 음행의 본질적인 문제는 탐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성경이 말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예수님께서 대가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이 탐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는 거죠. 골로새서 3장 10절을 말씀해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지식까지 새로워지지 않으면 이 탐욕의 문제에 쉽게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는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 예배는 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탐욕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근본적으로 이 예배자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진다고, 지식까지 새로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영적인 예배,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며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쭉 연결이 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온전하게 반응하고 응답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가운데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과 교회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대 많은 가정들이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그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안에 그 믿음을 가지고 가정을 온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가정으로, 아름다운 가정으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지혜도 명철도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공동체인 교회와 가정이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사탄의 공격으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깨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